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재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유대인과 유한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요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그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고등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죠, 확신이죠.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어떤 이해의 충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 요한 공동체가 핍박당한 그런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고 또 그 장면이 또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요한 공동체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로 물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유대인들과 또 요한 공동체 사이에는 그런 갈등과 반목, 그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내용상으로 볼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또 만나서 부활의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것하고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함축적으로 두 부분이 같이 이렇게
저는 병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부활이 증명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이 도마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도마의 그 에피소드는 부활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증거를 넘어서 촉각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조금 그것도 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시각적인 그냥 보여주시는 것만 아니라 만져보게 해서 어떤 촉각적인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놨는데요. 19절은 본문 그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뭐 요한복음 7장 1절이나 10절 또 13절 9장 22절 19장 38절 이런 데 보면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든지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자존심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까지도 구기면서 왜 출교당할까봐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가 많이 나와 있고 실제적인 어떤 위협을 많이 느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조금 궁금증이 들게 되고 참 신비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뒤에 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건가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3차원의 세계에서 산다 뭐 이러는데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의 19절에서 첫 번째 평강 선포가 나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세 번의 평강 선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고비를 설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약속하신 평강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에이렌의 피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나중에 이 뒤에 설교 예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2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1절에 가서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강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고백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선생과 제자 이것을 유비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 제자 파송에 대한 어떤 그 유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보낸다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주인이 종을 아주 모질게 내몰아가지고 막 내쫓듯이 보내는 거 그것을 이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그거고요. 펜포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그 단어를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 무작정 그냥 막 내몰아쳐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곳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정말 아버지에 의해서 십자가로 내몰리고 내쫓기듯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냥 무작정 내쫓듯이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할 곳이 분명히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곳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게 하신 그 템포라고 하는 이 단어, 거기에서 이것도 좀 착안을 해봄직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숨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이 숨과 성령의 관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루아크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생명이 된 그 생기,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것하고 푸니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성령, 요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23절에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사실 그 죄사함, 그 예수님도 쥐가 뭐 하나님이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또 너희가 사하면 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24절에 이 도마 히브리어로 이제 도마인데 이거를 헬라어 표기로 바꾸면 이제 디두모인데 이게 이제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도마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래갖고 인물 하나의 인물로 도마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도마는 어떤 용감한 자의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매우 이지적인 인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이 도마. 근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들이 사실은 이 도마가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인데 때로는 조금 과감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무모한 모습의 신앙 생활을 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하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굉장히 아주 이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아까울 정도로 아주 너무 이기적인 이 지적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욕심적인 그런 자기 욕심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 도마가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겠다, 막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별명이 붙어버렸는데 진짜 이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 그런 얘기죠. 26절에는 아까도 뭐 19절에 나왔습니다만 시공을 초월하신 그 신비한 부활의 몸 또 한번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서 세 번째 평강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상흔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시죠.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안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도마가 28절에 그 전에 19절, 20절에서 뭡니까? 20절에서 제자들이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도 큐리오스 또 데오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다. 복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겠죠.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뭐 별것은 없었는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닫혀있는 문에 대한 건데요. 이 닫히다, 이게 클레이오라는 동사 클레이오의 분사 제1 완료형이라고 그럽니다. 헬러 이제 문법으로 이렇게 따져서 봤겠죠. 그 닫혔다라는 그 단어 클레이오의 분사 제1 완료형. 그래서 닫힌 후에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상태. 이제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아 걸고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들이닥칠까봐 아예 문도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도 그냥 문 닫아 건고 그 이후로는 문을 아예 열지도 못한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닫혀있는 문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배려를 해주신 거죠. 찾아오셨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하고 심지어는 만지게까지 해서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배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 숨은 창조적인 창조의 숨이고 물론 성령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설교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한 너댓 가지를 이거 설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두려움의 출처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죄라는 거죠. 우리 뭐 신학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출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출처 또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뭐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평강 선포의 이유 그리고 그 효과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왜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계속 평강을 선포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뭐고 그 효과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만 세 번째는 믿지 못하는 이유 뭐 제자들 특히 이제 도마가 믿지 못했는데 사실 뭐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 현대인들이 대부분 뭐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지 진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 그리고 경험과 상식으로 인한 이 신앙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 경험이 무척 중요하죠. 상식적인 것, 그런 어떤 상식적인 사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험이나 상식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는 것하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부활의 증거 제시해 주시고 심지어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게까지 하시는, 아까 위에서 말한 시각적인 증거뿐 아니라 촉각적인 증거까지도 다 내보여 주시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2000년 후에도 우리 뭐 오성일 목사님 교회에서나 이사무원 목사님 교회에서나 우리 천정명 목사님 교회에서나 우리 뭐 최영재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 현장이나 각 어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을 때까지, 성도들이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설교를 사도행전 본문으로 했거든요. 근데 본문 중에 이제 요 내용을 좀 갖다 썼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자꾸 보여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요즘 애들 싫어하냐 팩트 체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인데 다시 살아나는데 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자들한테 그 만남이 더 가장 중요한 만남이니까 거기에다 왜라고 붙이는, 그러니까 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일까? 제 질문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오늘 조한우 목사님 발제하셨죠. 유일신 간에 아주 강하게 퍼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요한 서신에 의하면 요한 공동체 쪽에서는 이제 고등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 공동체의 두려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그런 위협감과 핍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한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는지, 오늘 그 앞부분에 특히 제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던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마지막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말씀이 조금 놀랐습니다. 늘 저는 생각했던 게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찾아가서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걸로만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파송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것처럼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공부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좀 단도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 또 예루살렘에 대한 트라우마,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넣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려고. 그래야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죽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르진 않지만, 확인차, 말씀,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예배 강단에서 예수님이 부활 증거를 시각과 촉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도마가 사실 만졌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그냥 만져봐라 그랬는데 도마가 바로 만졌단 말은 없고 바로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 부분 예배 강단에서 왜 만졌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이렇게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27절과 28절 사이에 그 시간적인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진 걸로 전제하고 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지지 않고 직접 본 걸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걸로 전제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에 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명화 같은 거 보면 예. 그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 상처에다 넣어보는 그 도마의 모습이 나와서 아마 그게 다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 그 도마의 손가락에 대한 유물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던 그 도마의 손가락이 어디 쪽에 이제 유물 같은 걸로 남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이 좀 안 됩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나의 상처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상처를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전하는 평강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동생을 잃었어요. 제가 잃은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하늘이 부끄러워서 하늘을 못 들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사고로 물놀이 사고하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처가 큽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성도들이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뭐 별 말씀을 안 하셔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내 상처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함으로써 나도 극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세월호 7주년 보내기도 했는데 각자가 가진 상처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상처를 뭐 쓰셔라 마셔라 그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서 할 생각이고요. 쿠바의 난초를 아주 멋있는 난이 있어요. 근데 나무 둥치에 자라거든요. 근데 그 난이 자라려면 나무에 상처를 내야지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뚫고 뿌리들이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나무 기둥에 뭐라 그래요? 나무 둥치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내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빌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상처를 보여주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또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상처를 통해서 나도 치유받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얘기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만졌다면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보면 도마가 아마 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믿지 못하면서도 뭐 믿는 척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고 뭐 보여달라든지 만져보면 믿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믿으려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의 그 의심은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신앙의 어떤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라고 보고 차라리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못하면서 뭐 믿는 척 하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자꾸 우리를 도마를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의심 많은 제자로 이런 쪽으로만 이제 그런 이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또 끝까지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도마를 가리켜서 여기서 용감한 자와 이지적인 인물로 얘기할 때 그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탐 크루즈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도마 아닙니까? 도마잖아요. 근데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지적인 인물의 대표라면 탐 크루즈는 또 이게 액션.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이런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그 도마는 특별하게 아까 의심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 우리 보통 누구든지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인간의 어떤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저는 오래전에 성서 유니온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들어를 하거든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성경 교인들에게 묵상을 하도록 하고 그런 거 하는데, 지금 현재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그 구도와 같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은 모세 자체는 벌써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그에게 이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지팡이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계속 보여주셔서, 그래도 다른 자를 보내주십시오. 보낼 만한 걸 보내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보면은, 예수님도 결국 완전히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죽으신 분. 우리처럼 똑같이 죽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셔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보내셨다. 이렇게 보시죠. 제자들 현재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진흙덩이였는데, 티끌이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티끌처럼 됐던 존재를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연결을 한번 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요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 신앙의 비판이 이제 맹신이다는 거죠. 광신, 넘어가면 광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좀 맹신 내지는 광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난 저렇게 싫다는 거, 저렇게 맹신하고 광신하기 싫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맹신도, 광신도, 심지어는 이 생각하는 머리가 없는, 교회에 들어가면 결국 머리를 빼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빼내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머리를 빼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심지어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신앙생활, 그것을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믿는 사람 잘한다고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고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 교회 같은 게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맹신과 광신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의 어떤 대면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맹신이나 광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성경 자체는 맹신과 광신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실증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충분히 검증이 다 기록된 겁니다. 검증이 다 기록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요즘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거 두려워하더라고요. 저희 교인들도 지금 수요일 날 맞는다고 그러는데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 화이자를 맞아야 되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맞아야 됩니까 목사님,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뭐 떨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그런 것들은 90몇 프로다, 뭐 화이자가 하자는 어떤 뭐가 어떤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되어서 검증돼서, 물론 부작용이 있는 예도 있고, 제네카가 혈전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것이 요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걸 과학적인 검증이 다 끝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 예수 하나님 끝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모세를 설득시키고 그것들을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 확신을 시켜서 보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천자의 글에서 말씀하셨던 걸 풀어주셨고, 또 실제로 그것이 다 끝났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검증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검증된 거는 믿을 필요가 없고, 그거는 검증된 건데 굳이 믿음이 필요하냐. 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히브리서도 믿음이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 확인되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도 저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자꾸 나타나셨다. 그거보다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앞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믿음을 갖고 보내시려고 하는 거지. 봐라, 내가 틀림없이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보여주려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최소한 2차례 이상 나타나셨는데, 그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만 했다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제자들 그룹에만 그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1장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그게 믿음인데,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보는 건 그냥 가시적으로 보면 그걸로 확실히 되는 건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팩트 체크 그 이상, 결국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고, 또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서 믿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도마가 합리적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대단히 예수님 시대는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사실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합리성이란 말이 많이 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판단과 생각의 모든 근거를 이제 이성으로 이제 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데, 그거는 사실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오늘날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것을 굉장히 맹신이나 더 나아가서 광신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닌 것 같고, 믿음은 뭐 흔히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은 확신이 드는 것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뭐 행동까지 가서는 지정리가 다 합쳐진 그런 신비함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걸 믿습니다라는 말이 없고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라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뭐 일들은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로 딱 전제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말을 일단 사실에 대한 믿음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신학 책에서 봤습니다. 틸리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믿음은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로서요. 그래서 그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은 사실 그 선교적인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레이트 커미션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파송되는 그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그 파송의 개념을 상당히 중시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핵심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선입관이라면 선입관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관련해서 이제 신앙의 본질 또 격리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평화 선포 여기에 대한 초점이 이제 같이 동시적으로 언급돼야 되고 또 강조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앙적인 이성, 합리적인 신앙 이 두 가지의 문제 역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서로 상호 저촉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 통로, 설득이라면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맹목적인 것이 되잖아요.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설득 과정 또 예수님께로 이끄는 초대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신앙적인 합리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하되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고요. 이 다양한 회중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맹신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사실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긴장이나 질문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위샤오니 하면서 약간 무대포 신앙이 오히려 심리적인 면에서는 안정감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독재자들도 이런 걸 이용하고 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기록의 허구성을 어떻게 사실로서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역사가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믿음으로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어떤 그 긴장과 갈증이 해소돼야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그게 맹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증 편향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의 과정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 과정에서 좀 이제 그 굉장히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성이 주는 안정감도 있고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교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알츠하이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저는 뭐 그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보이는 뭘로 이렇게 막 재롱을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똑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참 관두고 싶은 마음이 매주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들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어떤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매주 체험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 제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다가 찬양을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게 천상의 그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는 그만큼 자신의 기억이 현저히 떨어져도 그걸 유지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알츠하이머 전에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자기 이름 석자도 적지 못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이성의 합리성이라는 것, AI가 우리 설교를 대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그 한계, 또 인간 기억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에 초점 맞추면 좀 전에 전정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백신 맞을 시기가 돼가지고 다들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두려움까지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평강을 에이레네를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뭐 평강을 초점 맞추면 아마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뭐 그렇게 전개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이 평강하고 믿음하고가 상당히 이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뭐 보고 믿느냐, 뭐 안 보고도 믿느냐, 뭐 못 보고 믿느냐, 이게 뭐 무작정 믿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 없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기정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정사실을 믿는 것이지 아닌 것을 억지로 꾸며내서 뭐 믿는다거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또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 맹목적인 신앙이라든가 광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대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 허구가 아닌 기정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어떤 추상적인 것을, 어떤 허구적인 것을 그냥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아까 출애굽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고통당하지만 돌아보지 않는 분.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할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야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주께서 돌아보셨다는 거. 그리고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 하더라도 평강이 오고 그걸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자체가 평강과 평화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평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평강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제가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마지막 날 6월절 저녁 식사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고 이제 그 뒤에 이제 6월절 전에 전야에 있던 일들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평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던 평안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용,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셨고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셨던 게 평안하라, 평강하라.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거기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 주시는 어떤 생각이고,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아기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뭘 해주는 것보다 엄마 아빠 옆에 계시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평안한 안정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신다고 하는 거, 죽음이 아니라 잠시에 다시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하셨고, 그거를 이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존재가 너희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예, 우리 자체가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아까 목사님 말씀에 출애굽기 상황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그 400년 역사 속에서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이제 전락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어먹는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팩트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막 노예 생활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다는 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신약 마태복음처럼 하면 임마누엘이다 하시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을 이해하면 아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 평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고 봤을 때 부활도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평화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뭘 다 이루었느냐, 평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이렌의 샬롬이 사실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러 목사님들 같이 계십니다만, 뭐 위임 목사가 됐으니까 위임 목사니까 평안하고, 뭐 전도 목사나 뭐 임시 목사는 불안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한 감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뭐 은퇴를 하면 이제 노여졌으니까 이제 내가 평안한 것이 그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두려움이나 이런 근심 불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도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은 더 역설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모습은 사실 없으니까 있을지어다 그런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저도 이제 뭐 지금 여기에 3번이 나옵니다만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의 선포를 들을 때에 우리도 애기 재울 때 그냥 자라 이렇게 해서 자는 게 아니고 자장을 계속 이제 반복하잖아요. 자장 이걸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잠이 들거든요. 그냥 자장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이루어진 평강이고 한 번에 주시는 평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또 우리가 되뇌이고 또 다시 듣게 되고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평강으로 우리가 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뭐 주문이나 무슨 뭐 자기 최면이나 뭐 자기 암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선포,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오늘날 시대에 뿐만 아니라 뭐 오는 세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겪는 그 희노애락은 항상 파도처럼 오는 거고, 근데 그런 순간 정황과 그 정황에서 오는 고통과 뭐 그런 절망감이 이러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기쁨하고는 질적으로도 다르고 뭐 희열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이제 평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는 그런 평강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부터 오는 그 희열에 넘치는 그 평강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없고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전해야 하는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안식구 첫날 그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마 이 무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건 그 유대인들의 비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슬픔 가운데 피해서 엠마오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갔던 걸 이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도마가 있던 그 다시 8일 이후에 8일 이후에도 그렇고 맨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그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는 게 평안이 아닐까. 그러면서 제목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계심을, 성령님으로 같이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분명히 그 본문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각자 처지에 맞게끔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지 않나.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 예배와 강단에 했던 것처럼 평안을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도마에게 나타났던 모습, 분명히 지금 저희들에게도 나타나 주실 거거든요.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만약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심을 풀어주실 그 행동들을 분명히 하실 거고, 그래서 이 평강 쪽으로 맞춰서 본문을 다시 좀 계속 한 주간 계속 묵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평강, 이 기쁨, 이 감사와 은혜를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또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